예전에 개콘에서 아이고 의미 없다 그런 코너 기억하세요? 예, 이수지랑 정명훈이가 나오는 코너였는데 신입생인 이수지가 선배에게 이제 아부하는 거죠. 선배 짱, 선배 100점. 그러면 정명훈이가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그럼 이수지가 거꾸로 선배 미워, 선배 빵점, 마이너스 1000점 이렇게 말하면 정명 아이고 고마워라. 여러분 이 개콘이죠.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칭찬이 자기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오히려 자기가 어떠한 존재를 깨닫게 하면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심오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특세를 나오면서 뭐의 의미를 듭니까? 어떤 사람은 완주의 의미를 듭니다. 20일을 완주하리라. 그래서 어느 날 못 나왔어. 끝이다. 실패다. 그리고 안 나와버려요. 여러분 완주의 의미를 드는 순간 하루 안 나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매일 먹는 것에 의미를 둔다. 아침값을 줄인다. 그러면 뭐 좋은 거죠. 매일 하는 거.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둔다. 매일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 좋다. 그러면 또 행복한 거죠. 여러 가지 내가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혹시 인생에 만족을 모르는 분들은 설거지를 하라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설거지만큼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끝냈다라는 그 성취감이 있거든요. 설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설교는 그만큼 만족감이 없어요. 설거지만큼 만족감이 없어요. 똑같이 설로 시작하지만 설교는 왜냐하면 하고 나면 완벽하다고 느낄 때가 없거든요. 근데 설거지는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인생이 재미없는 사람들 설거지를 한번 하세요. 어떻게 설거지를 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설거지가 끝내면 만족감을 주는 최고의 일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두 가지의 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계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서도 일 속에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갖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일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일에서 특정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도 의미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건 첫 번째, 원래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의미를 깨달으려면 해 아래서가 아니라 뭐예요? 주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알아야 돼요. 어제 니글의 이파리 기억나나요? 새벽에 들어서 기억이 안 나죠. 니글의 이파리라고 나중에 여러분 한번 책을 사서 한번 꼭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니글의 이파리를 계속 기억하세요. 그 작은 이파리 하나만 그렸지만 그것이 헛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을 하겠지만 완성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차피 인간의 일, 해 아래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이 소외, 좀 어려운 말이죠. 소외와 단절, 고립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예전에 저는 뭐 원하고 김민지 목사님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와 거리가 좀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어느 날 큰 절망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삼남매가 있는데 한결같이 삼남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본인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김은혜 목사님이 가족을 제대로 안 돌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지만, 자녀들이 볼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족들을 위하는 것처럼 자기는 생각하지만 가족들이 볼 때는 아니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고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일 중독에 빠진 분들 100% 사실은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가 변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했다. 난 안 변한 것 같은데. 근데 뭐냐면 연애할 때는 그냥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별 얘기를 다 하고 막 하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그냥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남자니까 뭐냐면 이제 아내를 내 사람 만들었으니까 이 아내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 만족을 하고 이렇게 해야 잘 먹일 거 아니에요.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이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편안을 누리려고 하지도 말고 그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해서 두 줌에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히 있겠다는 그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을 잡아서 차라리 한 줌에 부를 얻어라. 열심히 해서 두 줌 얻으려다가 다 놓치지 말고 한 줌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한 줌을 얻어라.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놀고 먹으면 행복할까 안 할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놀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마세요. 로또를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도록 만들었고 일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또 뭐 너무 많이 일해서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사실은 왕따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제 잠깐 봤던 이 솔리에르 기억나시죠? 살리에리 모차르트에 대해 질투를 느껴서 그래서 절망한 살리에리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모차르트를 보면서 비교가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잘 부르세요.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결론이 뭐냐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감을 주세요. 나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정말 영원히 남을 작품을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죠. 하나님 무조건 뭐 1등하게 해달라, 뛰어나게 해달라, 이거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지 무조건 내가 1등, 무조건 최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원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그러니까 당신과 저는 원수지간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토록 당신을 갈구했는데도 끝내 내 안에 들어와 주시지 않았고 번번이 내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신은 편파적이고 부당하며 불친절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이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쓰라린 원한을 품은 사내가 결국 뭐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 모차르트를 자신의 악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뭐야? 그래? 좋다. 모차르트 하나님이 쓴다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 모차르트를 파괴하는데 온 힘을 쓰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닌 것처럼 결론은 뭐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품고 그 원망이 모차르트를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외가 오는 거예요. 일이 잘못하면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욕심이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인간관계 깨어지는 소외,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일로부터 소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로부터 소외된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부당하고 불친절한 걸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오로지 살리에리에게만 그러신 건 아닐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사를 통틀어 모차르트처럼 빛나는 재주를 선사받은 음악가는 몇 명이나 될까요? 채 한 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그런 재주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살리에리의 반응이 유난히 음울하고 절박했던 건 음악을 통해 이름을 날리겠다는 소망에 인생 전체를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로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 거기에 온 만족을 거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이제 저는 이 팀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목사가 설교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무슨 말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설교를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운매 기사라.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설교를 죽쓰는 순간 운매 기주고 완전 절망. 그럼 언제가 많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만족할 때가 많겠어요? 불만족할 때가 많겠어요? 100% 설교자는요 불만족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거든요. 그게 또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나마 주의 은혜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일 자체에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거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멋진 사람인가를 입증해서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일하는 것 자체대로 기뻐하는 거죠. 여기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새벽이라 좀 어렵죠? 근데 사실 내가 일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일을 통하여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냐면 누가 어떻게 말하나, 누가 어떻게 평가하나,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브런치 카페 하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즐겁게 하잖아요. 기쁘게 하잖아요. 만약에 막 인상을 쓰고 했다면 그건 카페가 아니라 완전히 지옥이었겠죠. 그러니까 즐겁게 해서 좋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들 즐겁대요. 신나고 행복하대요. 왜? 그 일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근데 이랬는데 빵이 왜 이런 모양이냐, 속은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소리에 듣고 막 실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일 자체, 나를 이 브런치 카페 요원으로 불러주신 걸 감사하고, 새벽마다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일 자체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제 한번 볼까요? 전도서 보겠어요. 우리 전도서 3장 22절을 보세요. 전도서 3장 22절. 3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라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앞에 왜?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일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비교하지도 말고, 그 일을 통하여 뭔가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걸 통하여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일 자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는 걸 즐거워하고 설거지하는 걸 즐거워하고, 저도 뭐 설교에 부담이 있지만 설교하는 걸 즐거워하고, 저에게 평생 설거지할래, 평생 설교할래, 그럼 뭐 할까요? 저는 목사니까 평생 설교하고 싶지요, 평생 설거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내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철학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설교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는 게 행복한 거죠. 설교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닙니다. 설교지 중요한 일이에요. 전도서 4장 5절 6절을 보겠어요. 이렇게 길 자체를 즐거워하되, 또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도서 4장 5절 6절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도다.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이게 뭐냐면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 축는다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6절은 뭐냐면 이 두 손에 가득한 것,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아까 얘기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기를 원하는 사람, 두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두 개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균형을 이뤄서 일을 하되, 두 개를 다 움켜쥐지 말고 하나만 잡고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줘서 관계를 깨트리지 마라. 유대인들에게는요 7921 법칙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7921. 유대인들은 절대로 100%를 받지 않습니다. 이익의 100%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79%만 갖고 21%는 반드시 상대방에 준다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가요 꼭 100%를 다 얻잖아요. 상대방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래처가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반드시 100을 갖지 않고 79만 갖고 21을 상대방에 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뭐야? 내가 계속 거래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지혜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에 막 이런 조합을 보잖아요. 산소와 질소 막 이런 조합을 보면 79대 20이라는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전도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두 개를 다 집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만 지고 차라리 관계를 잘 유지해라. 그렇다고 또 나는 그러려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즐거움을 누리게 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3장 13절을 보세요. 이제 3장 13절. 이 전도서가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까 그죠? 자기 일에 기뻐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 그랬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왜 힘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이 감사하고, 고생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일할 때 여러분도 모르는 행복이 주어질 것이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동역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 부여해야 돼요. 아, 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펜대 굴리면서 일하는데 난 이렇게 맨날 노동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불행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은 펜대를 가지고 그렇게 일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주셨고, 나는 육체의 건강을 줘서 육체로 일하게 주셨다. 이게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되, 균형 너무 많이 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안 하지도 말고 그 사이에 한 해만 잡고 나머지 뭐예요?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일에 대한 균형이고 일에 대한 의미를 놓치지 않는 중요한 비밀이란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해도 진짜 우리에게 의미를 깨닫게 하고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그건 결국 복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뻔한 답처럼 보이지만요, 일이란 것은 뭐냐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일을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해볼까 하는 일 자체, 그러니까 이것을 뭐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이게 물을 마셔도 이렇게 마실까 물 흘렸네, 이렇게 마실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뭔가 똑같은 것도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 브런치 카페 팀도 이제 어제 그저께 너무 추우니까 이 스프보다는 따뜻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룽지를 끓이자고 누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장모시기가. 그래갖고 그걸 대안해서 했는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까, 요런 걸 하면서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거지, 막 일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 입증하기 위해서 비교하고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듣는 것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겨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기쁨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소중히 여기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안에 즐겁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잖아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냐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 볼 것인가, 더 효율적으로 한번 더 재밌게 신나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 일하는 즐거움이에요. 자, 근데 이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해서 자기를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의 문제에서 사실은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잠깐 힌트를 드리면요, 옛날에는, 이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이런 동네에 산다, 나는 강남에 살아. 아직도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은 유치한 거죠. 옛날 세대래. 난 누구 아들이야, 난 이런 동네 살아, 나는 어느 교회 다녀, 나는 어느 클럽의 멤버야. 이런 걸 가지고 옛날 세대는 자신을 규정했대.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신세대는 그렇지 않대요. 직업이나 직장의 위상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입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사와 재능, 탤런트 상관없이 돈 많이 버는 것, 연봉 높은 곳을 찾고 하다 보니까 일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에 맞아야 돼요. 자기 옷에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결국 이런 잘못된 자기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거라서 인생을 살고 일을 하다 보면 엉뚱한 직업을 갖게 되고 엉뚱한 곳에 가는 거예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 3가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3가지 간단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라. 잘할 수 있는 일, 달란트에 맞게. 2번째는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택해라. 3번째는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유익을 도모하라. 매일 설교를 하는데요, 최 목사님이 요약을 해요. 10개로. 요약을 너무 잘해요. 근데 요약을 보다 보면 내가 빠뜨린 것도 막 논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거양석이랑 책을 같이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흥분해서 빼먹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막 써놓아갖고 너무 잘해요.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지 마시고 최 목사님께 얘기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10개로 다 정리한 걸 꼭 받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가능한 많은 곳에 그렇게 공유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못 본 사람이 있으면
꼭 그렇게 이거 받아서 매일 설교를 10개씩 유익한 거예요. 자, 결론으로 갈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직업이나 직장이나 다른 것으로 입증하지 않고 정말 마음껏 섬기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뭘까요? 이미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할 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멋진 사람인가 그렇게 입증할 사람이 아니다. 그 살리에리가 잘해서 모짜를 이겨먹어서 모짜처럼 잘해서 자기를 입증하려고 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통해 입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실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걸 할 때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살리엘에게는 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늘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자랐다 그러다가 못 자는 거죠. 못 자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하고 막 자기를 일로 입증해서 멋있는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한 사람은 쉼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나는 멋진 존재다. 나는 주님이 사랑한다. 이 사실을 딱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은 보너스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건 인정됐고 나는 이 일을 통해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룰루랄라 찬양하면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신나게 즐겁게 일하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그래도 건강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일터를 주심을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감사해서 순간순간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